빌립보서 세 번째, 고난에 매이지 말고 복음에 매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변방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에게 한 마리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그만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이 도망간 것을 두고 주변의 이웃들이 참 안 되었다, 딱하다라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망갔던 말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아주 훌륭한 준말을 함께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던 말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마리의 말이 왔으니 너무나 축하한다라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말을 이 노인의 아들이 타게 되었는데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들어온 말을 타고 그 말을 타다가 그 아들이 다리가 다쳤으니 너무나 안 된 일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전쟁이 나게 되었고 그 마을에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징집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므로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저주인가 사람의 단편적인 시선으로는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의미가 이 고사성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고 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 시간이 꼭 어려움만의 시간은 아니었고 내게 축복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고난인 줄만 알았던 이 고난의 시간이 믿음 안에서 다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안에 축복을 담아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시점에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돌이켜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엊그제죠. 금요성령 집회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예화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딱 적합한 주제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듣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 보르자의 한 성당 벽화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에케 호모라는 의미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원래 모습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그림,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 그림이 성당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벽화가 손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이 그림을 다시 좀 복원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보르자의 마을,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구 5천 명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할머니께서 아주 프로는 아니지만 꽤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을 복원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작업을 하시고 작업이 마쳐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사실 이 할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이 벽화에 그려진 프레스코와 기법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흘러가게 되었고 할머니께서 그리신 그림인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 예술 작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반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할머니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막 일어나다가 사람들이 이 마을에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림을 직접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 마을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숨에 할머니는 이제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다가 그 마을에 이제 영웅이 되셨던 거죠.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 저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공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꽉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맡겼던 자신의 삶에 큰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갇힌 줄 알았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갇힌 줄 알았는데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당한 이 일이 고난과 어려움과 저주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오히려 놀랍게도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당한 일,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밖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AD 60년경, 62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이전에 감옥 안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황이죠. 밖으로는 나갈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제한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된 그 허락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시위대 안에 있다. 이 시위대가 무엇인가? 여기서 언급된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 호위하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정예 근위대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황제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정예 군인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 중에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야 로마의 핵심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로마 황제의 최측근, 시위대 소속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했다면 그 감옥 밖에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권력층의 사람들, 그 최정예 부대의 군인들을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노력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바울을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때에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도리어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저주와 어려움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들어와서 보니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지금 이 상황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역전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보고 고난을 보고 안타깝다며 불행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패배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전진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같은 이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리어 오히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펼쳐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등이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등이 복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했던 형제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울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주저주저했던 이들이 바울의 이 갇힘을 인해서 겁없이, 말씀 그대로 겁없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당한 어떤 고난과 고통이 도리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자극시키는,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어려움이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변에 이제 장례를 당한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을 위로하러 방문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방문해서 보니 그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그 가족의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게 된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기도가 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이 찾아온다면 나의 죽음마저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어려운 상황을 당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이 오히려 용기를 얻고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 주변에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바울을 멀리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의 변화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오히려 본인들에게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더욱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시기했던 무리들이 오히려 바울의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느껴진 겁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히려 밖에서는 복음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더 전하는 일도 생겼고, 자신을 경쟁자로 여겼던 사람들도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자신은 갇혔지만 복음의 확산은 더 빠르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느낄 때는 늘 가시와 같은 존재로 느껴질 만한 갈등의 관계의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갈등의 문제가 내게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다시 새로운 관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관계를 풀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갈등의 문제마저도, 이 어려움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보니, 성경을 보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그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갈등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찾아온 내가 느낄 때는 힘듦의 문제로 여겼지만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갈등마저도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에 매이지 말고 복음에 매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메시지입니다. 고난에 매이지 말고 복음에 매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고난의 정점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결론의 고백,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난의 정점 가운데 있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의 결론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위대하게 일어났던 것을 믿음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의 별명 옥중서신, 그 가운데 하나가 옥중서신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왜 옥중서신인가? 감옥 안에서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옥중서신이 빌립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를 이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마음껏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상황. 이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4개의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서신서가 20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고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음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갇혀 있어서 그 누구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밖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고난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억눌려 지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의 연속입니다. 자기 가족, 형제에게 배반당해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과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게 되어서 그들의 꿈 해석을 도와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죠.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노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가족에게 배반당한 것도 큰 상처인데
모함받아 감옥에 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어둠의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밖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고난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주고 계셨는데, 때가 되어 30살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여겨졌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겁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불행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감옥의 시간이 결국에는 요셉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오히려 지름길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난이라는 글자를 때가 되어 뒤집어 주셨는데, 그 고난을 뒤집으니 은혜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고난에 매여 있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인생, 복음에 매이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반전과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의 글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 뒤집어 주실 겁니다. 그럼 그 고난이 뒤집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낮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밤의 시간이 찾아오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절망적이고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밤은 겉으로 보면 어둡고 절망하고 막막해 보이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 밤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낮 시간 동안에 햇볕을 받아서 엄청난 광합성 작용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식물이 자라나는 시간은 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낮 시간 동안에 충분한 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지만 그 식물이 자라는 시간은 밤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낮과 같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밤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의 시간이 꼭 절망의 시간이 아니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밤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저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과 요셉에게 역사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반드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도리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전의 시간, 반전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하나님께 매이는, 복음에 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감옥 밖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감옥과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